바람이 불면이라는 토픽으로 The Whole New World,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에 대해 제가 꽤 자주 설교를 하지요. 요셉의 설교를 왜 자주 해야만 될까? 목사로서 약간의 이 압박 아닌 압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천지가 요셉같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크게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요셉 입장이라면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에게 점점 다가오는 괴로움은 뭘까? 그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잊혀진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고는 아버지에게 짐승에 찢겨 죽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잊혀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버린 형들도 사실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잊혀지는 것이죠. 그 후에 딴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술 관원에게까지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자기 존재를 모르는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잊혀짐의 괴로움 속에 처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장 14절을 보시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다. 23절에 가면요, 술 맡은 관원장 이를 듣고 어떻게 하냐? 시작. 여러분,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여겼던 이 감옥에서의 술 맡은 이 관은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으로 통해서 복귀가 되는데, 나가면서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무려 2년 동안 그를 이 수관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는 게 없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아주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1장으로 넘어가면 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지요. 희귀한 꿈을 겹쳐 꿈으로 통해서 굉장히 이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을 기억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꿈? 이 자기의 왕이 이 꿈으로 괴로워하니까 맞아, 요셉이 있었지. 꿈, 내가 왜 요셉을 잊어버렸지?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을 잊어버려도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사람 속에 내가 기억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기억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약 이런 건 너무 연연해 마시고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절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특별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문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에 그분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비행기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비행기 장거리를 떠나면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장거리 생각해 보면 호주에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한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직항으로 가게 됩니다. 한 10시간 정도 탔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면 약간의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탔을 때 한 30분에 1시간이나 다른 나라에 간다, 외국에 간다, 다른 도시에 간다, 그런 설렘이 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죠. 뭐 1시간, 2시간 잠을 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을 때가 됐나? 그래서 기내식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붙이죠. 자죠. 아무리 자려고 해도 1시간 더 이상 자지를 못합니다. 뭐 자리도 불편하고요, 기압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7시간, 6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여러분, 이 지겨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특별한 기류의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는 소리만 있고 정지되어 있는 같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이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면 거기에 이제 착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게 확실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같이 보인다고요. 하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열심히 내 인생 비행기의 엔진을 하늘에서 돌리고 또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그 깝깝한 감옥 생활도 자기 눈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플랜 뭡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 플랜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 한 요셉이란 아이가 점은 이 애굽이란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니 여러 가지 이 퍼즐 조각을 여러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이 비행기 엔진을 계속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두 개 맞춰야 될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인생의 퍼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래요. 일단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엄청 편애합니다. 왜요? 배다른 이 형들이 그들의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여러분 형들이 반 미칠 정도로 되어야지 동생, 그래도 친동생을 팔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게 눈꼴 사납게 이게 편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인 이 보디발, 이 엄청나게 보디발에겐 또 팔려간 그 집에서는요 신임을 받아야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왕의 친위대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경호실장.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죠. 백단 눈치가. 이런 사람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 가정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보디발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이라는 종은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때 손만 대면 2배, 3배 이렇게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요셉도요 하루 종일 일만 했겠습니까? 일하고 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나타날 때마다 희한하게 보디발 노래는 일하고만 있어. 쉴 때는 안 나타나. 일할 때만 나타나. 이거 주님이 타이밍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종들은 일하고 쉬라는데 꼭 뭐 할 때만 나타나? 쉴 때만 나타나.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대단하게 보이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왜 100% 신뢰를 받아야 되죠? 그거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말을 할 때 믿지 못할 만큼, 여자 아내보다 이 요셉을 더 믿을 만큼 그 끈끈한 신뢰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런 말에도 죽이지 않고 그 종을 정치범 감옥수에 넣지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 대신으로 가게 합니다. 바로 앞에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실은 왕실대로 엄청난 복잡한 암투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술관은 뜻관은이 이 청치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요셉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술관은이 꿈을 꾸게 하고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그때부터 둘이가 짝짝꿍 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을 하고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가 막힌 퍼즐을요 인간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인간에게 여러분 가서 요청한다고, 청한다고 그 인간들이 잊지 않음이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총리 대신까지 가겠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삶은 요셉이 보기에 종으로 감옥으로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도 형도 보디발도 술관원도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의 비행기를 인도하시고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자꾸 뭘 체크를 하냐면, 너가 얼마나 능하냐,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거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도요 뭘 자꾸 체크하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똑한 서기관을 찾는 게 아니라, 혈통 좋은 송골, 진골, 바리새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찾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무식쟁이 베드로를 찾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구두쇠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지만 지금 기회가 오고 있고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축복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르고 못 느낄 뿐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3월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 그룹 임직원을 모두 대동하여서 일본 도쿄로 워크숍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숍 가운데 이 이건희 회장이 일본 속담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이 속담을 소개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통 장수가 돈을 번다. 내용의 적성그래요. 여러분 잘 느끼지지 않지요? 바람이 불면요 길에 흙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면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병이 창굴하게 되고, 그때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장님이 많이 생긴다. 장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악사가 되어서, 우리는 안마하는 이런 게 많은데 악사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악사가 되어서 사미센이라는 기타 모양의 현악기가 있는데요, 사미센을 연주한다. 이 사미센의 울림통이 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드는데, 고양이를 많이 찾게 되니까 반대로 쥐가 늘어난다. 쥐가 늘어가니 이 쥐의 이빨은 늘 자라기 때문에 뭘 갉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이나 목욕탕에 있는 나무통을 갉아 먹는다. 나무 물통을 자주 망가뜨리니 물통 장수가 돈을 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물통 장수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왜 이 속담 이야기를 이 임직원에게 하냐면,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부가 되고 소위 임원이 되려면 사물의 현상만 보지 말고 전후관계, 인간관계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임원 정도 되면 바람이 오면 물통 장수가 돈을 벌겠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 겁니다. 바람이 불면 물통 장수가 돈을 번다. 다시 말해 요셉으로 따진다면 형들에게 팔리면 뭐가 된다? 총리 대신이 된다. 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마다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아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뭐가 된다? 총리 대신이 된다. 감옥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이렇게 작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뭐가 된다? 총리 대신이 된다. 고난이 오면 기회가 오고요, 아픔이 오면 기적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 납득, 공감, 이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 납득, 공감되는 게 몇 가지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한 단계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만 넘어가도요, 머리가 나빠서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아니, 바람이 부는데 왜 물통 장수가 돈을 버냐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 공감,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빨리 물통 장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좋겠다, 사업 대박 터졌는데 축하해, 너 한턱 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통 장수가 띵 하겠죠. 뭐야, 누구 놀려? 지금 물통이 안 팔려서 사람 죽겠는데 이게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삼성 임원쯤 되면 물통 장수에게 가서 한턱 쏘라고 이야기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고난이라는 바람이 쑥 불면, 문제라는 바람이 쑥 불면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먼기 개기 마감 살전하자. 야, 오늘 내가 쏠게, 바람이 불잖아. 오늘 내가 쏠게, 문제가 왔잖아. 오늘 내가 쏠게, 우리 집에 사고가 터졌어.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성도는 축복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사님, 한턱 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면 문통 장수가 돈을 버니, 대학이 떨어지면 이 아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니,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가게 너무 안 돼서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집사님, 한턱 쏘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성도는 축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 변화도 없어도, 소리만 웅 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도, 야, 좋겠다, 축하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다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못 보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먼기, 개기, 마감, 살전 이런 소리 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까지 섭섭하게 여겨진다니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에게까지 시험이 들고 그래요. 주님, 목사님, 목사님, 내 형편 뻔히 알면서, 내가 요즘에 어떻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견디는 줄 알면서, 지금 내 자식이 이 모양 이 꼴로 정말 힘들어하는 것 알면서 왜 자꾸 먼기, 개기, 마감, 살전, 표현은 무슨 저런 표현이 있습니까? 무슨 저런 표가 있어요? 먼저 일단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은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살기에 전도하라, 이게 뭡니까? 라고 짜증나죠. 이 표만 보면 열받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맥주 감사주일. 그냥 맥주는 한 잔 마시고 싶다 막. 무슨 감사는 감사. 지금 우리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장사한데 죽겠는데, 여전히 관계는 꼬이고, 뭐야, 우리 애는 사고로 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 적어도 하나님의 딸쯤 되면, 적어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적어도 교회를 20년을 다니면 그 고난의 바람이 불잖아. 어려움의 바람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가족 모두 됐고 맛있는 집에 가서 한턱 쏘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바람이 불면 물통 장수가 알지? 우리의 지금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빗대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이란 바람이 불면 총리 대신한 축복이 온다고, 감옥이란 바람이 불면 총리 대신이란 은혜가 넘친다고,
구덩이라는 바람이 불면 총리 대신한 기적이 온다고. 한 번 더 합니다. 배신이란 바람이 불면 총리 되신다는 축복이 온다고. 감옥이란 바람이 불면 총리 되시는 은혜가 넘친다고. 구덩이란 바람이 불면 총리 되신다는 기적이 온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한테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막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턱 싸. 여러분, 이걸 싸가지라고 합니다. 싸가지가 없다. 성경 말로는 지혜가 없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인 저에게 맡기시고 설교 강단에 맡기시고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최악의 조합이 뭐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최악의 조합은 아픔 가운데 원망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플러스 원망이 최악의 조합이고요, 아픔 플러스 불평이요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것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는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원망하면 구덩이에서 끝나고요, 원망하면 종살이에서 끝나고요, 원망하면 감옥에서 쫓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입술에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원망할 대상들이 줄을 서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겠죠. 여러분, 자기를 편애한 아버지 야곱부터요, 야, 이런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진짜 혼자 나에게 채색옷 입혀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형들은 다 가짜 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나이크 신발 주고 아다다스 옷 입히고 필름 모자 주고 이러 다음에 나는 나이스에 나이키에 아디다스에 필라에 이런 거 입히면 형들이 눈꼴 사나워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래?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 원망이 한두 개겠습니까?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어. 그게 인간의 아니로소이드 아닙니까?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했던 보디발, 여러분 자기의 최선의 삶을 다들여 열심히 정말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부인이 그렇다고 어떻게 감옥으로 넣냐 말입니다. 원망할 대상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일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붙일 원망의 대상이나 괴롭고 아플 때 붙일 불평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찰떡구마이거든요. 아프면요 불평이 나오고요, 짜증나면요 원망이 나오고, 이거 찰떡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대상자들의 원망 제목들이요 1, 2, 3, 4, 5, 6, 7, 8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침묵하라고. 말을 열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요셉은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질 때 모습이 이럽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이런, 만약에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침묵하지 않고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십자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원망의 거리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의 배신이 쭉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환호성 해놓고 도리어 그런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인간들 앞에서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입을 다물며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고난의 바람이 불면 축복이 다가온다. 실제 상황이 딱 오면요 대입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공식처럼 외우는 겁니다. 딱 문제가 내 앞에 오면 떡 하고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이런 공식을 일단 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축복이 다가오네.
공식처럼 붙이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 기적이 다가오네, 공식처럼 붙이란 말이에요. 배신했네, 은혜가 다가오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너 공식대로 대입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첫째가 이번 학기에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두 주 전에 경험한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들었어요.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번 기말고사 중에 발표하는 시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리포트를 쓰고 발표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 안상홍 이름 아시지요? 그렇게 장생불사한다고 자기는 죽지 않은 메시아라고 뻥을 쳤던 그 교주 안상홍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부인 장길자가 이어서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못한 구원사역을 이 장길자가 나타나서 구원한다고 이 장길자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대신에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토요일날 모여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유사,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계산을 해서 그 날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 이 전도도요,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이런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양복의 흰 와이셔츠를 입은 명찰단 젊은 이 남자를 만났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이단 유니폼 이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발표를 준비하고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낚여줬답니다. 예, 여러분, 이단하면 여러분 성경에 인사도 하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말을 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하면 그냥 내쫓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엄청 잘 들어줬다는 거야.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산 재료를 이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막 신이 나서 막 포교 활동 하는 이제 이 청년들이요 물고기를 잡았다 생각해서 됐다 싶어서 뭐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한 데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아들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뭐 카페 가서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갔어요. 본격적으로 진짜 열심히 구원받는 법을 전달하더랍니다. 죽은 안상홍은 재림 그리스도로 꼭 올 거고, 부인 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토요일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무슨 날짜의 절기를요 그 날짜에 꼭 지켜야 구원을 받고 막 침을 튀기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이제 신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다 듣고는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님, 그래서 형제님은 참 불안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형제님 말대로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삐걱하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 정말 무섭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십자가가 내 죄를 씻기에, 나는 그 십자가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기에 나는 지금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행한들 이 구원이 취소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니까요, 앞에 앉아서 그 이단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막 잘못하면 한 대 칠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더라.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참는다고 자기가 손까지 떨렸던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이단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이 자기의 전공을요 그대로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그 구원 때문에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때까지 열심히 쌓아왔는데 하나 잘못하면 구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구원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보충하고 또 보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남을 구원시키기는 두 번째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러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서 참 복음을 전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그 아들 이야기를 듣고요, 이단에 사로잡힌 자가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 저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그것, 여러분, 기말 리포트를 쓰고요,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점수를 몇 점 받았을까요? A? 뿔. 잘하시네, 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수는요, 이 세상에 어떤 대학의 기말고사보다요, 기말고사 점수보다요, 여러분 다 합쳐도요 1등일 겁니다. 왜요? 영혼을 살린 거니까요. 생명을 살린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아들은 뭘 먼저 해야 되었습니까? 이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에서 발표하라, 시험이다, 리포트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학생 모두는요 시험에 두드리게 있어요. 알러지 있지 않습니까? 또 발표하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었지요. 바람이 부면 물통장수가 돈을 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리포트를 내면 이단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맥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리포트 시험 앞에서도 아이는 뭘 해야 된다? 에이, 하기 싫어. 아우, 또 리포트야. 발표해야 돼. 아, 짜장 불평이 아니라 아싸,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 아싸, 이단이 죽게 돌아온다. 아싸, 영혼이 구원받는다. 감사하다, 기대된다, 짜릿하다, 기쁘다. 여러분, 처음은 몰라요. 처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연장 가운데 그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이것만큼 전하는 자에게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거든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짜장면 사건 말했잖아요. 저도 그거 경험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 사건 알지요? 권사님 남편이 이 경향신문 부사장이었다는 거.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권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간암에 걸려서 이때다 싶어서 권사님이 목사님 좀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 중화요리집에 만남의 장소, 여러분 이 평생 기다렸던 그 만남이었는데 얼마나 고급진 곳에 장소를 정했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아주 야유이고 고집 세 보이는 중년 남자가 탁 앉아 있는데 권사님 옆에 앉아 있고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래요.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어요. 뭐 드실래요? 여기요, 저는 짜장면. 뭐 드실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깐풍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짜장면요. 옆에 있는 권사님 미안해서 죽을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를 만난 것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빨리 짜장면 하나 빨리 먹고 헤어지자는 거예요.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짜장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리 먹는지 기본이 5분이에요. 5분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가 5분짜리입니다. 5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분 안에 뭘 말해요? 앞에서는 머리 받고요, 짜장면만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전했죠, 예수님. 그런데 먹다 말고요, 목이 메은지 끄끄리는 거예요. 빨리 먹다가 얼굴은 생각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드는데요, 눈에는 눈물이 범벅, 코에는 콧물이 범벅, 입에는요 먹다 마는 짜장면이 묻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싶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더럽든지. 들어봐라. 여러분, 짜장면 먹다가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이 최초일 겁니다. 여러분, 그 짜장면이 얼마나 비싼 짜장면인 줄 압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온 세계가 한 영혼 값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온 우주 값의 짜장면 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짜장면 볼 때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짜장이라면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 그냥 오토매틱으로 된다는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것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한턱 쏘아야 된다니까요. 바람이 불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람이 불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축복의 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분의 5분의 3분, 보통 이 3이라면요 오늘 한 3분의 4가 준비돼서 제가 좀 빨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팍 끊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둘째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뭘까? 믿음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믿음은 뭐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내게 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게 바로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바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애국만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애국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요셉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꿈이 7년 풍년, 7년 흉년,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일 때 창고를 열어 저축해라, 이 이야기를요 바로가 어떻게 듣느냐? 31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뭐로요?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뭐요?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이 이르되 시작. 요셉을 좋게 여겼다는 게 뭡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거 잘한 거예요. 요셉을 좋게 여기고 요셉을 믿는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정에 붙어있는 야광 스티커입니다. 야광 스티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천정에 야광 스티커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형광등에 밤에 형광등을 끄면요, 여러분 야광 스티커가 빛을 쫙 냅니다.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짐승들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막 빛을 내다가 여러분 애들이 좋아서 막 하다가 이게 5분 안 가거든요. 5분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그럼 애들이 이미 어떻게 빛을 내는지 알아요. 별과 달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형광등을 다시 켭니다. 그리고 나서 빛을 머금게 한 다음에 또 꺼요. 그러면 빛을 또 야광 스티커가 내죠. 이걸 몇 번 해야 잡니다. 이게 바로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저 히브리인, 저 감옥에 나온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빛을 내는데 그는 야광 스티커다. 그러면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거를요 그가 알고 그 야광 스티커를 좋게 여기고 그 발광체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빛을 낼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고 있으면 나는 어느 순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원래 없는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교회당 앞에서 뭔가를 받아낸 이게 아니에요.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죄가 아닌 어떤 것에 다 있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뭐하게?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요셉은 누구입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여러분 그렇다면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물론 안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폭탄 맞고요. 화장 없으면 얼굴에 뭐 다 붙어 있고요. 눈썹은 다 날아가고요. 이상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뭐로요? 믿음으로 이런 아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뭐래요?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내가요 빛을 내요. 야광 스티커라니까요. 빛을 내요. 반찬이 달라지고요.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와 환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느 노부부에게 목사님이 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정 신방을. 근데 예배 중에 남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만 실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에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눈치가 있으니까 그 실로 살짝 나왔어요. 이게 뭐 늘 일상이니까 아내가 익숙한데 빨리 가서 남편을 씻고요. 속옷부터 새 것으로 입혀드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방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부인이 나오면서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서 맞죠? 주례자 앞에서 그 주례 예배를 들으면서 축가기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바라보며 혼인 서약서를 할 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 거라고 서약합니다. 이때 나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똥오줌을 다 씻어내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최악의 조합이 나올 만한데 고난 플러스 원망이 나올 만한데 그 결혼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 목사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남편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부인 그 아내에게 얼굴에 모습 보니까 빛이 환하게 보였답니다.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야광 스티커로서 하나의 빛을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쓴 줄 압니까? 왜 짜증이 그렇게 나온 줄 압니까?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공급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이 오라면 공급이 10이라면 능히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이라면 능히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는 이 믿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옛날에 애니메이션에 나왔고 얼마 전에 또 실사판으로 나왔는데 이 알라딘 영화를 보면 이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2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 you trust me? 너 나 믿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왕의 신하들에게 쫓겨가면서 도망을 쳐요. 둘이 목숨이 위기 속에 이게 당면했을 때 도망칠 때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래 푹신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자스민 공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딘은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손을 딱 내면서 Do you trust me? 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엄청 크잖아요. 저 한 5배 돼요. 눈이 엄청 크. 예스. 그래서 손을 잡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나요? 내가 하는 죄안을 좋게 여기나요? 이 좋게 여기니 그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 너 이 십자가를 믿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이 십자가라고 너가 믿어? 이걸 좋게 여겨? 우리는 모두 다 예스하고 아멘하고 받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의 출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딱 하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땅밖에 모르는 이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에게 또 이야기하죠.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이 양탄자를 타고 Do you trust me?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물을 때 어떻게 떠 있을 수 있나요? 떨어지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막 잔소리를 할 때 너 나 믿어?
라고 이야기해서 손을 낼 때 여러분 뭐라고요? 손을 내밀고 예스 하고 받아들인 거. 그러면서 유명한 노래 하늘을 날면서 The whole you are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서요 그의 펼쳐진 새로운 완전한 세상을 보면서 막 누리면서 인생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그 다음에요 Do you trust me? 날 믿어? 그 다음에 눈 보세요 얼마나 큰지. Yes, yeah.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예, 이제 탑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The whole you are 완전한 새로운 세상. 난리 났네. 백조가 옆에 있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가정에 아무 일 없이 이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나 인생의 엔진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있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펼쳐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신대. 주님 나와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간절하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그 조이풀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런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오늘 말씀으로 주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돌리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엔진을 돌리시며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눈에는 아무것도 빛나지 않고 내 눈에는 어떤 것도 맡기지 않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이여 나갑니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님 함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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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도우셔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간 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눈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내 환경이 여전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손만 대시면 아니 주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이 애굽 총리로 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 구덩이 안에서도 종생을 함에도 감옥 가운데도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